오늘 제목이 뭡니까? 후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억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목소리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한 목소리 하십시다.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노아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 은혜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봅니다. 근데 앞에 보면 노아 앞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노아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 앞의 사건과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요. 세포가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세포가 분열하는데 한 세포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걸 갖다 단순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박테리아를 만약에 한 시간에 두 개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24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1200마리라 됐어요? 1600이죠? 1600이라 됐는데 사실은 그걸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사실은 박테리아는 좋은 조건이라면 한 시간에 두 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두 배 되는지 아세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 만에? 20분 만에 두 배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넉넉 잡고 한 시간이고요. 실제로는 20분마다 두 배씩 돼요. 박테리아가. 그렇게 빨리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24시간 후에는 1억 6천 됐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있잖아요. 하루가 아니고 12시간 만에 얼마큼 크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12시간 후면 한 마리의 세균이 무려 몇 억 마리로? 687억 마리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이걸 이야기 들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죄가 그만큼 그렇게 빨리 증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급속하게 죄를 의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자라난다는 예시로서 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좀 적용해 보십시다. 세포가 이렇게 빨리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 그러면 어떤 것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빨래를 일주일 만에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 만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 모아놨다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죠. 물도 적게 들고, 전기세도 적게 들고, 또 세탁기도 저를 아낄 수가 있으니, 그렇죠? 아니에요?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습기 있는 곳에서 영양이 많으면 박테리아가 많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을 통해서 박테리아는 무지무지 많이 자라니까 빨리 자라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걸 잠깐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노아와 맺었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전히 유효한, 그때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무슨 백성답게? 남은 백성답게. 오늘 아마 강조하는 것은 남은 백성을 대해서 공부할 것 같아요. 남은 백성답게 뭐 하며 살기로? 그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기, 순종하며 살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될까요? 결심해야 되겠죠. 이번 교과 공부하시면서 느낀 점, 제가 박성수 씨한테 잠깐 부탁 좀 드렸어요. 간단하게 한 1, 2분 정도 공부하면서 어떤 걸 내가 느꼈다. 이걸 좀 나눠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박성수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저는 그 월요일 날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만 베푸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인이나 악인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해나 비를 고르게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데, 그럼 어째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우리가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흘려듣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지만 그 은혜를 입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아멘. 예. 노아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서 남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감동적이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은 상호간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 하는데, 성경절을 처음에 읽으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언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세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하셨어요. 그것은 뭘까? 그래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것. 주도권 행사하셨다. 그 다음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그것이 주신다. 하나님께 가장 큰 유익이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집사님께서 아주 맥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죠? 두 가지 큰 문제였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입는 문제.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 언약이라 하시는 그 뒤에 숨겨지는 뜻,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걸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남은 자로 부름받은 노아의 모습이 어땠는가, 세 번째는 노아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죄악이 세상에 편만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깨끗이 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언약 맺으셔서 인류를 보존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생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 그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똑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제가 이번 주 과정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떠들었던 그 단어가 뭔가 하면요, 이 네 가지 단어였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내렸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만약 악하다면, 야, 이거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지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자꾸 살피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살피게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나오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고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게 과연 선한 일인가, 선한 생각인가, 악한 생각인가, 자꾸 이렇게 자신을 살피게 되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들어오는 거, 이거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세상을 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성경입니다. 제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박테리아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거.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반역은 아주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었고 죄악은 인류를 삼켜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죄가 관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압니다만 네 가지 죄 한 가지 공부해 볼까요? 불법의 첫째는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는 불법이라. 두 번째는 무엇이 또 죄입니까? 불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것도 또한 죄고요. 불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고, 불의, 사망이 이래저는 죄도 있다고 해서 모든 불의가 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질문할 때요, 네 가지 중에서 죄가 아닌 것은 제가 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불법.
불신, 불선, 불의. 기억하세요? 됐죠? 오케이. 질문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갔는가를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데요. 참 감동을 받은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맨 먼저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걸 하는가 하면은, 뭐 어떤 게 생각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의심이 맨 먼저 들어왔어요. 오케이. 의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렇게 먹었니 하니까 아담하고 하와하고 관계가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쁜 관계 이야기 나옵니까? 아주 서로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죄가 정말 들어와가지고 가인이 심히 화를 내가지고 안식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벨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이 화를 내는 장면, 그것이 네 번째 죄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무섭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이 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죄가 점진적으로 진행됩니까? 일부 다처제가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드디어 이 노아 형수가 오게 된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셋의 자손, 셋이 누군가요? 아담의 몇 번째 아들인가요? 셋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고, 그리고 이어서 난 자식이 셋인데,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결련이 일어났다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죠. 이 구상에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여덟 번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죄의 점진적인 그 진행 과정을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요 제가 문제 맨 마지막에 문제 나오거든요.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원리 봅니다. 편만한 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예.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는데 그 네피림의 뜻은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또 네피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용사라고 했단 말이죠. 그 용사하고 네피림은 이제 둘 다 같은 의미의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육체적인 큰 용사를 얘기하는가?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 같은 경우 키가 2m가 넘었다고 그랬죠. 우리 키 2배가 되고 하와는 아담의 어깨에 달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네피림이나 용사를 육체적인 크기보다는 굉장히 난폭한 죄가 관영해서 난폭하고 폭행적인 그런 성격을 의미하는 바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력과 신체적인 크기 이런 것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정욕을 만족시키고 동료 인간들을 압제하는 그런 쪽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피림 용사의 의미를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좀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뱀이 굉장히 간교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이제 죄를 짓는 매개차가 되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 뱀은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동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는 뜻이나 여기 유명하다는 뜻이 이 죄가 관영한 곳에 죄를 짓는 매개체로 쓰였을 때 어떤 악령으로 이쪽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보면 조조가 간교하다, 이 조조 같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원래 저 바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악당이 되거나 이렇게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선한 곳에 쓰지 않고 악한 곳에 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 유명도 어떻게 보면 본래 의미를 여기 이 문맥상으로 찾아보면 악명으로 악명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슬라이드가 잠깐 꺼져버렸네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목사님 잠깐 꺼졌습니다. 네. 마이크, 스크린. 꺼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예. 앞에 꺼졌습니다. 온라인, 예. 봐주시고요.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정말 네피림이 정말 과연 옛날에 어떤 있었는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진짜는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예, 꺼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게 나옵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오시죠? 오케이. 근데 이쪽은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상당히 크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피림이 이제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상당히 지금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거의 뭐 키가 어때요? 뭐 서너 배 정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머리 하나가 사람 몸 길이만큼이나 큰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옆에 누워있는 사진 보면은 이렇게 큰 거인들이 아마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네피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길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에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하고 그리고 세상의 상태, 이것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가 세상 상태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 할 것 같으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멸하러 갈 때에 마지막에 몇 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10명까지. 1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예스가 됐다 그러면 불이 안 내려왔겠죠. 그 말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을 해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불로 멸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상태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에 관영한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악한 것을, 이 성경 말씀에 악한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형용사가 있어요. 계획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계획 중에서도 모든 계획이. 그리고 악할 때 어떻게 악했어요? 때때로 악했어요? 항상 악했어요?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거하고 항상이라는 게 아마 그 세상의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땅이 부패했고, 행위가 부패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죄인은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괄호 열고 여기다 가로 넣을 때 답 쓰셔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지만 누구는? 죄인은 구원하기를 원한다.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합법적인 것을 그릇 사용한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정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혜는 내려 부어주십니다. 그죠? 악인들이든 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입고 안 입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앞에 우리가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와 관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표현하는 그 세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는 또한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그는 누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세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노아를 이렇게 묘사하셨는데요. 김상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인은 뭐냐? 의인은 완전한 자를 의미하고, 그 완전한 자의 의미가 뭐냐?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더 이제 좋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많이 와닿은 그런 해석이었어요. 은혜는 쏟아지지만 은혜를 입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그러한 죄인이었고, 물론 노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말씀하시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부패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기운과신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 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므로 그는 집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정죄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매일 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을 돌려야 되고 찬송을 돌려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우리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편에서 어떤 요소를 충족해야 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방주로 들어갔고, 그 방주를 들어가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언약이 효력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노아 방주에 대해서 잠깐 좀 사진을 좀 볼게요. 예. 충전이 안 됐어요. 이게 노아 방주입니다. 길이가 얼마예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에요. 그 참 재밌더라고요. 길이하고 폭하고 높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길이가 300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폭이 50이면 몇 배예요? 6배. 폭의 길이가 6배 되는 게 길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높이는 몇 규빗이었어요? 30규빗이에요. 30에 몇 배가 300이 됩니까? 10배가 되죠. 10배가, 높이 10배가 되는 길이가 되어야 이 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사이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안전한 배들은 다 그것을 따른다고 합니다. 10배, 16, 그러니까 10배, 6배. 그 개념을 따르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될 때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흔들림도 별로 없고요. 너무 길어버리면 부서지는데 부서지지도 않고요.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은 너무나 과학적으로 참 좋은 비율이다 이렇게 입증이 됐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 노아 방주가 사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 경계에 아라рат산이 있는데 그 아라рат산에 이렇게 노아 방주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1955년도에 탐험가가 가서 노아 방주에 있는 나무를 잘라온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998년도에는 어느 한 또 탐험가가 가가지고 사진까지 찍어 왔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놓으셨고요. 심지어 공중에서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인공에서 보면 보이겠죠. 위성 카메라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방주가 보인 게 잡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노아 공부를 하면서 노아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지, 또 현재 있는지, 그리고 또 노아 홍수가 정말 났는지 그 증거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져왔으니까요. 시간 나는 대로 좀 빨리 좀 공부를 해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통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게 못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일일이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을 원하시는데 이것을 이루기 못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해요.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일일이 노력을 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을 이루셔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 잠깐 공부해 볼까요?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나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과는 다르게 이 노아의 언약에는
언약의 혜택을 누릴 자들이 지켜야 될 구체적인 의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홍수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예,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처음으로 남은 자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남은 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그 남은 자의 뜻이 쉐아르라고 한다는데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창세기 7장 2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 다음에 그날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그 다음에 바다와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주께서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백성에게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날 소지를 보면서 제가 준비한 그 슬라이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있어서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홍수 후의 기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홍수 전과 홍수 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은혜로운 이슬을 이제는 무엇이 대신하게 되었습니까? 예, 이제 비가 오게 되었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또 홍수가 나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을 가라앉혀줄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홍수 이전에 있는 그런 지구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왼쪽에 있는 모습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내리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은 10만 분의 1밖에 안 남아있대요. 아주 조그만 양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진 걸 해가지고 태고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광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라든가 엑스라든가 감마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혔대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또 동물들이 이 해로운 광선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장도 많이 약해지게 됐답니다. 지금 현재 자기장이 반으로 되는 게 약 한 1400년 되는데 지구가 태어났을 때 아담 시대 때 약 지금의 자기장보다 16배가 높았대요. 홍수 전에는 약 8배였고요. 그 다음에 2800년에는 4배, 점점 작아져가지고 지금 이 지구를 싸고 있는 자기장의 그 역할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 자기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지구로 오는 모든 뭡니까? 나쁜 엑스레이라든가 나쁜 광선들을 다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보호막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홍수의 증거를 제가 조금 뒤져봤습니다. 정말 홍수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건데요. 그 해설하신 분이 하면은 그랜드 캐니언 맨 아래쪽에 있는 흙들은 창조 첫째 날의 흙을 이야기한답니다. 아주 혼돈한 상태. 그다음 바로 위에 칸은 창조 셋째 날 땅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을 좀 균열하게 보이죠. 그 줄이 쭉쭉 보이고 그렇게 알 수 있고 맨 위층에 이렇게 일렬로 쫙 이렇게 지층이 되어 있는 이거는 홍수 이후의 지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고원 전체에 걸쳐가지고 강부이면 일자 지층이 쫙 펼쳐져요. 이게 노홍수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시면 맨 위에 전부 일자 지층이 다 보이잖아요. 밑에까지 쭉. 예, 그다음 그 일자 지층 안에 화석이 많답니다. 예, 노홍수 때문에 생겼던 그런 협곡과 그 속에 화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일자지층이 또 다시 보이고, 예, 또 다시 일자지층 아래쪽으로 어떤 게 보이는가 하면 새피게 나는 그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땅이 너무너무 물이 많이 차가지고 땅이 젖어 있으면은요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왜 우리 지하철 공사할 때 잘못하면 푹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땅이 물러져가지고 푹 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데 그게 쇠핑이라는 것인데 그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노아 홍수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젖은 땅으로 인한 침식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쇠핑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바다 속에 그 당시 해저 지진이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막 급하게 많은 물이 흐르면서 지층들을 이렇게 막 갉아먹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걸 사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 보여요. 더 잘 보이는 건 이렇죠. 이게 다 사층입니다. 얼마나 사층이 높이가 끌고 명확합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아 홍수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작년 기도록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순결하고 고상한 생각만 하여라. 잘못될 때에는 은혜의 보좌로 도망쳐라. 그리고 훈련하면은 하늘의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 공부합시다. 자, 준비하실까요? 예,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선물 준비해 주시고 선물 소개해 드릴까요? 선물은 오늘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홍수니까, 노아 홍수니까. 예, 물. 아주 귀한 물입니다. 굉장히 값싼 물입니다. 가격 이야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게 무슨 물이 비싸냐. 가격이 말씀 안 드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입니다. 효과 있냐? 엄청 효과 있어요. 그래 가져왔죠? 첫째 질문.
죄의 네 가지 형태가 아닌 것. 자, 준비하십시오. 손만 들면 무조건 손가 장로님께서 제일 먼저 성 들으셨어요. 답하실까요? 네? 예, 말씀하셨어요. 몇 번? 불행이요. 불행 4번입니다. 그죠? 불법, 불신, 불의는 죄의 형태지만 불행은 죄의 결과가 되겠죠. 예, 불행한. 그 다음 두 번째, 손만 들면 무조건 선풍 나갑니다. 빨리 손 드세요. 집사님 빨리 마이크를 갖다 드리고. 죄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첫째는 의심하고, 그 다음에는 피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더니 드디어 아벨과 하나님께 뭐를 냈어요? 손 드십시오. 손 들면 답 나갑니다. 손 드셨어요? 말씀하세요. 화를 냈죠? 그 다음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제도가 시작됐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일부 다처제죠. 마지막으로 어떤가 누구 사선과 누구 사선이 그 좋지 못한 결례를 맺게 됐어요? 셋의 자손하고 가인의 자손. 예, 상품 문제 들으십시오. 손 먼저 들으셨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 질문 나갈 때 끝에 가면 손 빨리 드세요. 잘 보시고. 세 번째, 그 당시 사람의 마음의 악함을 묘사하는 두 가지 형용사가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 두 가지가 정말 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기억했다고 그래요. 손만 드시면 답 드립니다. 답 드립니다. 상품도 드리고. 손만 드세요. 손 안 드세요. 손만 드세요. 박은희 씨 손 드세요. 왜 손 안 드세요? 아, 김원영 집사님 손 들라고 그러셨어. 예, 답답하세요? 마이크 갖다 드리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그 생각이 어땠어요? 어떤 생각이? 모든 생각이 어땠어요? 항상 악했어요. 예, 그 두 가지가 아주 악함을 통해서 선물 드리시고,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가 더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무엇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를 들었어요. 어느 지역에 불로 심판하러 가실 때 그 이야기. 손만 드세요. 손만 드시면 마이크 드리고 답 드립니다. 손 드십시오. 답해 드릴게. 힌트 드릴게. 아무도 손 안 드세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만 드리십시오. 답 나옵니다. 어디에 멸망이었죠? 질문이 바꿔주세요. 질문이 잘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가 더 영향, 딸들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의 상태가 더 영향을 끼치는 사례. 하나님 그때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어디에 멸망이었죠? 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이었고,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몇 명도? 10명만 인해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딸들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우리 죄송하지만 집사님께 선물 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은혜가 처음 나오는 성경절이 몇 장 몇 절이죠? 박성수 씨에게 손 드셨어요? 은혜가 처음 나오는 성경절? 창세기 6장 8절.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시고요. 그 다음 무지개 언약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지개 언약의 두 가지 특징. 다른 건 다 뭐 의무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집사님 말씀하셨죠? 저 손 드셨어요. 네, 이제 우리 저기 집사님. 예.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네, 그게 이제 물질 언약인데 그 특징이 뭐예요? 다른 특징은 달라요. 무엇이 없어요? 다른 언약에는 다 서로 니 이래라 저래라 니 하면 내 이렇게 뭔가 있을 때 그게 없어요. 그걸 뭐라고 의무상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의무상이 없어요. 오케이? 네, 두 번째, 그 언약이 그 당대만 해당될까요? 안 그러면 모든 세계 세대에 다 해당될까요? 모든 세대에 다 해당되겠죠.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세대에 다 망라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언약의 특징. 언약의 특징. 뭐는 미하지만 뭐는 미하지 않는다. 손 드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저 손 드셨어요, 집사님. 여기 저 뒤에 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이세요? 예, 우리 박경 집사님. 예.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실까요? 죄는 미하시지만 죄인은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있죠. 노아는 무엇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뭐였다? 손 드십시오. 저 뒤에.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동행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무엇을 나타낸다? 내 언약. 이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설명했는데. 손 드세요. 답해 드릴게요. 손만 드시면 돼요. 용기 없으세요? 손만 드시면 되는데. 힌트. 은으로 시작돼요. 은. 글자 두 개. 네, 손 드시고 대답하세요. 네,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낸다고 할 때 우리 내 언약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너무 쉬운데 이거 꼭 대답하셔야 돼요. 홍수 이전에 땅을 적시던 게 뭐죠?
진짜 홍정현이 있어서 손 드셨어요. 예, 답은 뭐죠?